지난주일 부활절과 함께 봄꽃들도 부활하듯 활짝 피었습니다. 엊그제는 단비와 함께 겨우내 앙상했던 나뭇가지에도 새싹들이 푸르른 얼굴을 내밀기 시작하면서 우리의 환경이 영상에 보는 것처럼 하루가 다르게 아름다워지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런 계절의 변화와 함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좋은 일, 복된 일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찬양대에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실 줄로 믿고 박수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빈 무덤에 관한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마는 부활의 현장에서 일어났던 일들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 또 우리 함께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으로 가보지요. 여러분, 본문의 말씀 우리가 읽으면서 느끼셨겠습니다마는 여러 사람들이 소개되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행동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람마다 참 다르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다른지, 먼저 여러분 마리아를 보시지요.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마리아는 예수님이 활발하게 이적기사 행하실 때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붙들리고 나면서부터 바로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곁에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쓰러질 때 같이 동행하면서 함께 고통을 나누었던 여인이 마리아입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사라졌어도 십자가에 매달려서 예수님 죽으실 때 그 밑에서 함께 아파했던 사람이 마리아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마리아는 참으로 빈틈없는 성격을 가진 사람이었을 것 같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면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그 자리 지키면서 소신껏 행동하던 사람이었다라고 느껴집니다. 여러분, 반면에 또 요한이 나오는데요. 요한은 어떤 사람인가? 마리아가 이른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았다가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그 소식을 전할 때 요한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베드로와 함께 무덤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이것만 보면 요한이 참 무슨 일을 만나면 미루지 아니하고 민첩하게 행동하는 빠른 사람이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이 가장 먼저 예수님 무덤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은요, 무덤 안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밖에 서서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 보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 요한이 민첩하고 빠르기는 하지만 어떤 새로운 환경 앞에 주저하는 소심한 성격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지요. 자, 그럼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 문이 열려 있다고 하자 역시 요한과 함께 빨리 달려갑니다. 그런데 출발은 같이 했는데 요한이 먼저 도착해요. 베드로는 조금 이따 도착합니다. 이걸 보면 행동이 좀 느렸던 것 같습니다. 늦게 도착하긴 했지만은 베드로는 도착하자마자 주저하지 않고 열린 무덤문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보면 베드로는 좀 행동이 빠르지는 못해도 성격은 급하고 무슨 일이든지 만나면 바로 적극적으로 도전하고 직면하는 행동가였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낍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람마다 성격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는 거예요.
행동이 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다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다 다르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얼굴 보면은 다 다릅니다. 한 뱃속에서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라도 얼굴 달라요? 성격 다릅니다. 자식 키워보면은 여러분 느끼지 않아요? 어쩌면 같은 자식인데 성격이 이렇게 달라도 다를까? 저도 그랬습니다. 아들, 딸 있는데요. 두 성격 합해가지고 딱 나누면 완벽할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판단이나 행동이 빠른 사람이 있고 판단도 늦고 행동도 늦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빠르게 판단하고 빠르게 행동한 사람이 다 좋은가? 늦게 판단하고 늦게 행동한 사람이 다 나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빠르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빠르기 때문에 매사에 실수가 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느려서 답답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느려서 판단 늦게 하고 늦게 행동했기 때문에 오히려 득이 되는 일도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양한 서로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면서 어떤 성격은 좋고 어떤 성격은 나쁘다라고 사람을 단정지어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혈액형을 가지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당신 혈액형 뭐야? A형. 이거 소심하겠구만. 그래요? 나는 O형이라서 참 좋아. 여러분, 이렇게 혈액형을 가지고 사람을 단정할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이든 다른 사람이든 여러분, 타고난 성격은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어떤 성격, 어떤 성품을 가졌든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로 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격과 성품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이다. 그래요. 내가 성격이 좀 급하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좀 늦어. 나도 좀 남처럼 빨랐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해도 안 돼. 느린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뭐예요? 은사예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아내가 이런 거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구나. 이렇게 해야지. 자기는 옳고 당신은 그 못된 성격, 잘못된 성격 이렇게 자꾸 비난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나도 다른 사람도 어떤 성격과 성품 하나님이 주신 은사로 인정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무리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라 할지라도 내 성격, 내 성품을 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뭐 할 줄 알아야 된다고요? 조절할 줄 알아요. 근데 이걸 안 하고 함부로 막 말하고 함부로 막 행동하고 그래서 상처를 주면서도 나는 어쩔 수 없어. 내 성품 이렇게 타고났는데 어떻게 이렇게 살면은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타고난 성품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조절해야 되느냐? 아무리 내가 특별한 성격, 모난 성품이라 할지라도 나와 함께하는 옆에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도록 내 성품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불어 섬기면서 내 개성, 내 특성이라고 생각하면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내 성격을 잘 조절해서 급한 내 말 좀 조절해서 교회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유익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내 성품, 내 성격을 조절할 줄 알아야 주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내게도 여러분 보람있고 복되게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성격, 내 성품을 잘 조절해서 1번 읽습니다. 시작. 옆에 있는 사람에게는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는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는 뭐하고? 영광을 돌리게 살려고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살려고 애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렇게 하면 가정이 행복해지게 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면 우리 공동체가 더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사람마다 성격 다르다, 성품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믿음도 사람마다 달라요, 같아요? 다릅니다. 믿음도 다 다릅니다. 여러분은 어떤 계기로 해서 예수를 믿고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은요 말만 해도 그 말대로 믿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으세요. 죄용서 받습니다. 복 받습니다. 그래 나 교회 가지. 그래서 전하는 대로 믿고 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말을 해도 진실을 말해도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본문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소개되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군가? 여러분 마리아. 여러분 마리아를 한번 보세요. 마리아가 예수의 무덤에 갔다가 무덤 문이 열린 것을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내가 가봤더니 예수의 무덤이 열려있어 라고 말을 할 때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는지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도 들어가 뭐하고 뭐하더라? 보고 믿더라 그 말. 여러분 이 말을 가만히 보면은요 마리아에게 무덤 문이 열렸다는 소식을 들을 때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었던 것 같아요? 안 믿었던 것 같아요? 안 믿었던 것 같지요? 그런데 말 듣고 가서 보고 뭐 했다고요? 믿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고 믿었다. 여러분 말대로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보아야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남이 말하는 대로 다 믿어버리면은 안 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한 70대 노인에게 얼마 전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어요. 여기는 금융감독원 직원입니다. 당신의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불법 이용되었으니 처벌을 면하려면 금강원에서 만든 구자에다가 빨리 입금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 어르신이 이 말을 듣고 겁이 나가지고 5군데 은행을 뛰어다니면서 자기 통장에 들어있는 돈을 다 꺼내가지고 금강원 직원이 알려주는 계좌에다가 다 집어넣었어요. 갑자기 어르신이 와서 큰돈 빼가는 걸 보고 직원이 염려돼가지고 어르신 어디다 쓰려고 갑자기 이렇게 큰 돈을 인출하십니까? 그러니까 친척 사업자금 대주려고 그래. 이러면서 오히려 염려하는 은행 직원을 안심시키고 그 전화에 시키는 대로 다 한 거예요. 여러분 황당한 일이잖아요. 800이라도 힘든 일이고 8천이라도 굉장한 큰 돈인데 평생 쓰지 않고 모았던 노후자금 한꺼번에 털린 거예요. 사기꾼에게 속은 겁니다. 여러분 불과 열흘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여러분 이런 일이 절대로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교우 중에도 애 울음소리를 들려주면서 당신 내가 인질로 잡아왔으니까 돈 보내. 안 보내면 당신 아들 죽일 거야. 애 우는 소리 전화에다 들려주면서 그렇게 협박했던 너무 엄마가 당황해가지고 자기 아들이 지금 이렇게 울고 있는 것을 느끼면서 별거라도 다 해줄 것 같더래요. 근데 결국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은 전화 끊고 학교에다 연락하니까 애 수업하고 있는 거예요. 속을 뻔했잖아요. 어느 날 제 아침에 일어나서 제가 사용하는 은행 사이트 열어가지고 이체하려고 했더니 은행에 행정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이트의 정보를 다시 입력해야 진행됩니다. 그런 거예요.
저는 항상 이렇게 입력했던 그 은행 사이트를 눌려서 이체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했고, 그런데 그 사이트에 변경사항이 있다고 해서 제가 시키는 대로 이름 쓰세요, 이름 쓰고, 생년을 쓰세요, 생년을 쓰고, 구자번호 쓰세요, 쓰고, 비밀번호 쓰세요, 비밀번호가 썼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음에 보니까요, 보안카드 번호 6자리 다 쓰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서야 이거 사기로구나. 보안카드는 절대로 번호 다 붙으려는 은행은 없습니다. 세 끝자리만 쓰세요 이렇게 하는데 다 쓰라는 거예요. 사기로구나 해서 컴퓨터 그대로 끄고 아침 일찍 그대로 은행에 달려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보이스 피싱이랍니다. 그래서 은행 정보 제 거 다 바꾸고 다시 개설해가지고 다시 썼던 경험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집에 계실 때 혹시라도 누군가 전화해서 금강원 직원, 청와대 직원, 아니 대통령이라도 뭐 하라고 시키면 따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상하면 일단 자식하고 의논해보고 전화 다시 할 테니까 그리 알고 끊으세요 하고 끊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에게 연락하든지, 자녀가 연락이 안 되면 빨리 우리 교육자들에게 연락을 해서 의논한 뒤에 행동하셔야지. 그냥 권력기관 사칭해서 무슨 얘기한다고 따라하면 여러분 큰일 납니다. 여러분 진실을 말해도 그래서 믿을 수 없는 세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시대가 아무리 악하고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정말 우리를 속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은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죽은 영혼 살아나고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 중에 들어도 믿지 않고 자기가 보아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인지 여러분 본문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에서 15절 말씀인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 놀랍게도 마리아예요. 여러분 마리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 없는 여인이 아니잖아요. 순수한 믿음, 변함없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가진 바로 이 여인. 그렇기 때문에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도 예수님을 잘 섬겼던 여인이었고, 예수님이 가장 힘들어할 때에 가장 가까이서 함께 고통을 나누며 위로했던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해도 끝까지, 이미 예수님 죽어서 장사 지내셨어도 사흘 이른 아침에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던 이 여인, 그래서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가장 먼저 갔었고, 열린 무덤을 가장 먼저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무덤 안에서 만났던 여인입니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는 당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거예요.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믿음이란 사람 마음대로 갖고 싶다고 해서 갖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또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 중에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19절 20절인데요, 예수님의 11제자 중에 한 제자 가룟 유다는 이미 떠났고 나머지 11제자 중에 두 제자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의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들이 나머지 9제자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의 무덤이 열려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전했겠지요. 그러나 그 말을 듣던 다른 제자들은 그거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예수님이 부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였던 문 굳게 걸어 잠그고 그 안에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너희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손을 내미십니다. 못자국 봐라. 옷을 올리십니다. 옆구리 봐라.
그때서야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믿고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지금도 남의 말을 듣고는 믿지 못하겠다는 사람이라도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주면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들려주어도 믿지 못하고 보여주어도 믿지 못한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은 누군가? 오늘 24절, 25절을 보시죠. 그 사람이 바로 토마입니다. 부엌에서 여러분 음식 쓰는 써는 토마가 아니고요, 디두모라고 이름하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토마가 있었는데 그 토마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손 보여주고 옆구리 보여줄 때 토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항상 말씀 들을 자리에 없는 사람이 나중에 문제가 돼요. 그 자리에 없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 토마가 왔을 때 우리 모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 오셨어. 손도 보여주셨거든. 옆구리도 보여주셨거든. 그런데도 토마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보세요.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서 만져보지 않고서는 뭐 하겠다고요?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했는데도 이 도마는요, 예수님 부활을 안 믿었어요. 며칠 동안 안 믿었는가? 26절, 27절의 말씀 보니까요, 여들에 지나서 그랬어요. 일주일 동안 예수님 부활한 것도 못 믿었어요. 근데 그때는 이제 도마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다시 오신 거예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도마에게 너 지난 시간에 없었지. 내가 너에게 지금 말한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만져보고라도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때서야 여러분 이 토마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여러분, 토마가 그 말 듣고 만져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이 못자국이 있는 거예요. 창자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사람은 개성 다르고 성격 다르고 판단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믿는 방식도 같다 다르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2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고 믿는 것도 다행이지만 그 다음에 어떤 자가 복되도다 그래서요, 보지 못하고도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 무덤 가보셨나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수님 못자국 만져보셨나요? 우리는 그런 적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독생자라고 믿고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를 대신해서 죽으신 줄로 믿고 있고 예수님이 죽어서 장사 지내셨지만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야말로 마리아보다도 더 복된 믿음을 가졌고 베드로보다도 도마보다도 더 복된 믿음을 가진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고 있으니 예수님의 제자들보다 더 큰 복을 받은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큰 복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 박수를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이 예수 믿는 복, 하나님께 우리에게 복 주셔서 보지 않고도 만져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어요. 자, 그 복이 무엇인가? 17절 봅시다. 17절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누구에게 가서 이르되 그러세요? 내 형제. 예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을 뭐로 여기신다고요? 형제로 여기세요. 예수님을 따르던 그 당시 제자들, 예수님은 내 형제들에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형제로, 자매로 여겨주십니다. 할렐루야. 왜 그런가? 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내가 내 아버지, 곧 누구 아버지? 너의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복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가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형제 관계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 관계, 아버지와 자녀 관계예요. 우리는 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형제요 자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혈통적으로만 친척 찾지 말고 예수 때문에 맺어진 이 관계, 여러분 혈통으로 맺어진 친척 관계보다 더 가까운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형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더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뭔가? 19절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로마 군대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공권력을 가지고 그 다음 차례는 예수 믿는 사람, 제자들을 지금 핍박할 차례거든요. 그걸 느끼고 불안해가지고 두려워서 문고를 잠그고 지금 앉아 모여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에게 무엇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이 평강의 복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행복은 돈이 가져다 주는 게 아니에요. 돈이 가져다 준다면 얼마 정도 이상이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돈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사람, 뭐 특정적으로 누군가 정확하지는 모르지만은 재벌들, 뭐 특정한 이름 불러서 죄송합니다만은 이재용 씨 지금 행복할까요? 행복 안 할까요? 내 생각에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 또 감옥 가야 되는 거 아닌가 불안할 것 같아. 권력 있는 사람이 여러분 행복할까요? 대통령 지냈던 사람들 행복할까요?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누가 행복하냐?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느끼며 누리며 사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원들이 찬양한 것처럼 평화로다. 어디에서 내려오니?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 인간을 행복하게 하는 것, 이 평강은 하늘에서부터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이 아무리 많아도 이 평강이 가슴에 없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옆에서 볼 때 저 사람 무슨 재미로 살까 싶어도 주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 살아도 없는 가운데서도 식구들 간에 행복하게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 평강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복을 받았는데, 그럼 우리 주님께서는 이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뭘까 하는 거예요. 21절 볼까요? 21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강을 주시고 나서 아버지께서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뭐하노라? 보내로라. 부활하신 예수님은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가라. 모든 민족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가라고 하는가? 여러분, 이제 며칠 뒤에 그 일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되는데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권능 받으면 가서 증인되어라. 어디로 가라고 하는가?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예루살렘과 어디요? 온 유대와 어디요? 사마리아 어디요? 땅끝까지. 지금 여러분,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지금 일어나는 그 현장이 예루살렘이에요. 유대는 이웃 동네, 인천이나 부천이나 의정부예요. 사마리아 저 더 먼 곳이에요. 북한이나 일본이나 땅끝 저 중동이나 비행기 타고 하루 정도 갈 수 있는 그런 곳, 땅끝이에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어디든지 찾아가서 예수님의 무엇이라는 거예요? 증인되라는, 증인.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 내가 보았어. 죽었다가 살아나셨어. 예수님의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날 저와 우리가 가야 될 예루살렘이 어디고, 유대가 어디며 사마리아가 어디고 땅끝이 어디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른 양들입니다.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그 성도들이에요. 결석 중에 있는 성도들, 한 번 왔다가 다시 오지 않고 있는 방문 신자들, 우리가 전도하기로, 천국같이 가기로 작정하고 전도하려고 정한 예비 신자들이 우리가 찾아가야 될 예루살렘이고 유대이고 사마리아요 땅끝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첫 주의 부활절을 맞은 우리들, 4월 이 한 달을 이른 양 찾기 전도 달로 정하고 우리 해피데이 축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왕에 이른 양 찾기를 효과적으로 잘 하려면 누구가 누구에게 찾아가야 될 것인가를 먼저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성격이 다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찾아가기로 생각하는 그 사람들, 말만 하면 들어서 바로 교회 나올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미룰 사람이 있고요. 아무리 말을 해도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 왜 내가 가정 이루어서 부부로 사는데 한 몸 이루고 사는 이 배우자가 40년, 50년을 기도하고 전도하는데도 안 나올까? 혹시라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서 그랬나? 이런 생각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가장 정확한 대답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직 뭐가 안 됐다고요? 때가 안 돼서 그래요. 여러분, 그때가, 믿을 그때가 여러분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근데 그때를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디모데후서 4장 2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말씀을 뭐하라고요? 전파하라. 언제 전파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 하라고요? 항상 힘쓰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달 동안에 전도하다 보면은 생각지도 않게
말 한마디 건넸는데 그래 하면서 따라온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러느냐? 뭐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때가 돼서. 그래서 때가 안 됐을 때는 그냥 열심히 관심도 쏟고 돈도 쓰고 찾아가고 그래도 안 믿더니 아니 그냥 생판 모르는 사람이 교회 갑시다 그러는데도 따라 나오게 되는 수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4월 한 달 부활신앙을 가진 우리가 잃은 양을 찾아가야 되는 달로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이렇게 차례차례 하면은 여러분 되는데요. 첫째, 지난주부터 우리는 잃은 양이 누군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구역에 전에 나오다가 결석 쪽에 있는 사람, 우리 전도회에 전에 보이다가 안 보이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을 우리가 정해야 돼요. 찾아야 돼요. 지난 주간에 찾지 못했으면 이번 주간에 찾으세요. 그리고 이제 접촉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전화 오랜만에 하는 거예요. 문자 날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선물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선물 내용을 보니까요, 아주 포장이 잘 되고 이쁘게 되어 있고요, 안에 아주 작지만 부담 없이 주고받을 수 있는 이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설거지할 때 부엌에서 쓰는 설거지 수건입니다. 여러분 항상 바꿔 쓰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쌓아놔도 또 필요한 것들이잖아요. 여러분 영혼전도 구원을 위해서 내가 내 돈으로 선물 사서 줘야 되는 것 당연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효과적으로 부담 없이 전도 열심히 잘하시라고 교회에서 선물까지 준비해서 오늘부터 나눠드립니다. 여러분 꼭 가져오시다가 예비 신자들, 결석 중에 있는 성도들 여러분 전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주간에는 이제 초청장 만들어 드릴 거예요. 초청장에다가 이름 적고 선물 하나 갖다 얹어서 전해주면서 초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29일에는 해피데이 날 우리 옆자리, 내 옆자리에다가 잃은 양 앉혀놓고 예배 드리면, 여러분 그림처럼, 여러분 보시는 이 그림이 예수님께서 100마리 양을 키우시다가 우리 안에서 숫자를 세어보니까 99마리밖에 없어요. 그러자 99마리를 그대로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나가셨다가 골짜기에서 길을 잃고 혼자 남아있는 양을 발견하고 어깨에 메고 기쁨어서 돌아오시는 그 모습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 우리가 나가서 고난에서 다시 교회로 나올 때 하늘에서 계신 우리 주님 이렇게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적어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부활의 그 진리를 아는 우리라면 여러분 잃은 양 찾기에 동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4월 한 달 동안 잃은 양을 찾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여러분 기도 오래 하지 아니해도, 내 사정 하나님 앞에 오래 아뢰지 아니해도 하나님 우리 형편 다 하셔서 배듭 있으면 풀어주실 것이고 문제 있으면 해결해 주실 것이고, 할렐루야, 우리의 약함이 있으면 치료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다가 이런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도록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부활신앙을 갖는 믿음으로 이 일에 더 힘쓰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